여호수아 15장 21절부터 63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보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과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야다 요다와 바알라우가 이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사나와 르바옅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푸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다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모두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로안과 메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롭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막게다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에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촌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산지는 3일과 야틸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남과 고센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11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다푸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와 곧 헤르몬과 시오린이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다함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모두 10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할룰과 벳술과 그돌과 말락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이아림과 라빠니 모두 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염성과 엔게든이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들면서 먼저 장자지파인 유다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줍니다. 유다지파가 가족대로 제비 뽑아 기업 없는 일이 다른 지파보다 훨씬 길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가 기업 얻는 일이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66절입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 얻는 일이 거의 같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3절인데 14장에 나오는 이 갈렙의 경우도 유다 지파가 기업 얻는 일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필시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수로는 더 많습니다. 아울러 유다 지파가 기업 얻는 일이 전체로 봐서 다른 지파와 비슷한 줄거리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1절이 머릿말이고 20절이 맺은말이긴 합니다만 내용이 훨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지난 시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른 지파는 이 머릿말 1절 그리고 맺은말 20절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파가 기업 얻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내용이 맺은말 바로 위에 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맺은 말 다음에 오늘 읽은 부분들이 길게 나오고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문제가 끝에 언급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제가 찾아낸 줄거리 이랬는데 뭐 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냥 참고하는 거죠, 이거는. 자,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계속 가보십시다. 유다 지파의 줄거리가 다른 지파보다 복잡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갈렙의 일이 다시 등장하는 거겠죠. 앞서 갈렙이 여호와의 약속에 근거하여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구한 일이 기록이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가 기업을 차지한 일이 여기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기업을 구한 심정과 태도가 9지파 반에게, 나아가 12지파에게 본이 되듯이 지금 갈렙이 기업을 차지한 태도와 심정도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것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기업으로 주신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한 부분이고, 14절 먼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13절은 그리고 갈렙에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 중에서 한 분깃을 여호수아가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른 가족들에게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갈렙에게는 이 특별한 일입니다. 그가 본래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이 기업을 얻어서 명실공히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이라 이렇게 언급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빼버렸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갈렙에게 주신 분깃은 이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르바가 아낙의 아비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죠. 앞서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 영웅이라 했습니다. 아낙 자손, 아낙힘 이렇게 아낙임 하면 복성이거든요. 이게 아낙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낙의 아비는 아르바고, 또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영웅입니다. 그런데도 아르바의 자손 할 수 있거든요. 아르바임이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아낙힘, 아낙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이 아버지 아르바보다 아들 아낙이 유명해졌던 모양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곧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했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이 가나안 정탐할 때도 헤브론에 이 세 사람이 있다고 민수기에 나옵니다. 게다가 이 세 이름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자손이 헤브론에서 죽인 인물로도 똑같이 나옵니다. 세 군데 이 세 이름이 똑같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번역된 대로 보자면 아낙의 세 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기간이 기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거는 세 아들이 아니라 세 시족일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족으로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라면은 이 세 아들도 여호수아만큼 오래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할 때 뭐 40살이었는지 그보다 어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후에 곧 죽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때 세 사람이 죽지 않고 쫓겨났다가 쫓아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사사기에는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14절 끝에 보면 달메를 쫓아내었고, 쫓아내고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유다 지파가 그를 죽였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어 갈렙이 올라가서 드빌을 칩니다. 15절부터 17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이 주어가 갈렙입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여호가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드빌이 어딘지 알긴 참 어렵습니다. 헤브론 남서쪽 25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다소 우세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나눠드린 지도에도 아마 제가 그쯤에 표기를 했을 겁니다. 이 드빌은 남부전쟁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정복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도표 기억나실 겁니다. 마케다와 림나에서 출발하는데 이 드빌은 보면은 헤브론을 친 다음에 돌아와 드빌에 이르러서 그 성읍과 왕을 처결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다스도 왕을 처결한 다음에 마케다에서 남부 전쟁의 마지막 국면이 이 마케다와 림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이 다스도 왕의 성읍인 이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야르못은 빠집니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드빌을 치지요. 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 드빌이 이 전쟁의 출발점을 암시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기가 참 힘들어요. 아울러 갈렙이 드빌을 친다고 했는데 올라가서 친다고 했죠. 이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이 표현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그 다음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중심지로, 우리나라도 뭐 한양 상경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서울에 올라간다. 저기 함경 북도 사람도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러고 높은 산에 사는 사람도 상경한다.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시골에 내려간다고 그러고 그 시골이 지난 고원에 시골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내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빈도수를 보면은 1, 2번이 올라간다는 말을 조사해 보면 대체로 이 처음 두 가지 뜻이 많은 것 같아요. 드빌이 만일 헤브론 남서쪽에 있다고 한다면 그쪽이 헤브론보다 높은 곳이야 할 텐데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헤브론은 이 예루살렘보다 높은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곳이고 헤브론보다 더 높은 지역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한번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어쩌면은 이 드빌이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참고로 히브리어로 드빌 하면은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알 수 없지만은 올라간다는 말을 통해 가지고 또 돌아와서 드빌 쳤다는 거 보면은 드빌이 이 당시 이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중심지가 아닌가. 그건 제 짐작입니다. 갈렙이 드빌을 쳤다고 하니까 이 갈렙의 기업인가 보나 드빌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습니다. 기업의 땅을 얻으러 나갈 때 함께 전투에 나서야 되겠죠. 사사기 1장에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기업의 땅을 얻는 전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서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시므온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에서 자기 기업을 얻는 것하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시므온도 같이 올라가서 남쪽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산지로 해가지고서 저 남방으로 시므온은 이 남방 쪽에 네게브 쪽에 영토를 차지하는데 그 시므온의 기업을 둘러싸고 유다 지파가 가운데에 시므온이 있거든요. 갈렙이 헤브론 치러 갈 때 뭐 자기 가족만 갔을 리는 절대로 없겠죠, 그죠? 당연히 유다 지파가 함께 했을 겁니다. 헤브론을 차지하고 아마도 헤브론 남쪽인 드빌을 치는데도 이 갈렙이 함께 했겠죠. 이 드빌의 이름이 기럇 세펠인데 이 책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책의 성읍입니다. 무슨 책인가 뭐 설명이 있는데 넘어가죠.
갈렙이 기럇 세배를 치러 갈 때 그것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자기들 악사를 안으러 주겠다 합니다. 현대인은 이런 갈렙의 태도를 전근대적이고 캐캐먹은 거라고 말할 거고, 현대교회와 신자도 이런 태도를 낯설게 여길 겁니다만은, 그러나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부모님의 중매로 혼이 나는 일이 빈번했고, 그 이전에는 뭐 더 했죠. 거의 뭐 중매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무려 3천 수백 년 전의 갈렙의 태도는 실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럇 세배를 쳐서 취하는 군사적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받는 순종의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물론 이 행위가 반드시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서 난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다윗 시대의 요압의 군사적 행위, 군대 장관이니까 요압이 전쟁을 잘 했죠.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야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크게 무슨 이 요압이 군사적 행위를 했다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 거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사실은 우리는 지난번 역대기 할 때 이거 공부했습니다. 요압의 문제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그죠? 요압의 문제. 그게 사무엘기나 역대기보다는 사무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가 큰 교회를 세웠다고 반드시 그가 믿음으로 행한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나 온니엘이 기럇 세배를 취한 것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받던 겁니다. 요컨대 갈렙이 딸을 아내로 주는 그 기준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사명을 자기처럼 믿음으로 받드는 그것이겠죠. 신약 시대에도 현대에도 이런 기준을 쫓아 서로 혼인하는 이들은 실로 복되고 복될 것입니다. 그러자 온니엘이 기럇 세배를 취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뭐 한글 개혁만 하면 영어도 그럴 수 있는데, 이 번역대로 하면은 온니엘은 갈렙의 친척 동생이 되고 그나스는 갈렙의 아저씨가 될 겁니다.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보다는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새기는 게 좋을 겁니다. 역대상 그 족보를 봐도 이게 좋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도 이렇게 번역한데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번역도 있습니다.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해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샤다임을 섬겼는데,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죠. 온니엘이 기럇 세배를 취하니까 갈렙이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부분,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한 가지 청을 드립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이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구했다. 그에게 청하여, 남편 온니엘이겠죠. 이는 혼인 지참금의 관행을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은 남편이 아내를 데려가면서 장인에게 지참금을 주지요. 이걸 빙패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 빙물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빙패라고 하고, 드물게는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지참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 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할 때에 혼인하는 자기에게 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라고 구하는 것일 겁니다. 악사가 구한 밭이 남방 땅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샘물도 아버지 갈렙이 주는 거니까 이 땅은 필시 헤브론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물이 풍부한 밭인데 그 밭이 아마 메마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그 밭이 어딘지 다 추정할 뿐이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악사가 아버지에게 밭과 샘을 구한 이 일을 왜 여호수아가 이 대목에서 기록을 했을까? 이건 뭐 주석가라면 다들 한 번쯤 생각하는 건데,
어떤 훌륭한 교회 선생은 악사가 지은 밭을 구하는 태도가 교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칼빈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주석가는 그의 태도가 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후자의 설명은 아버지와 온니엘의 태도와 어울리는 반면에 전자의 시각은 태도에서 두 용사와 악사를 대조하는 거죠. 이 사건이 드빌 정복과 더불어서 사사기 처음에도 나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니까 이 내용은 과거를 사사기 저자가 회상하면서 악사 일을 겸하여 기록한 거겠죠. 단정하기 힘들지만은 여호수아가 악사의 태도를 아버지 갈렙과 남편 온니엘의 태도와 굳이 대조하려고 기록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악사도 아버지와 남편처럼 언약의 소명을 잘 이루려고 살림을 해야 되니까 담대하게 아버지께 밭과 또한 샘을 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몇 절 말로 가죠.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 말이에요. 여기 사용된 표현이 9지파 반이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에 그 맺은 말로 나옵니다. 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러하니라 하니까 이제 이어지는 성읍 목록을 가리키는가 보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파들에 관한 단락에서는 이러하니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이 무슨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여기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고요. 가족들에게 각각 나눠준 게 아니라 뭉쳐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맺은 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처럼 이어 나오는 성읍들의 긴 목록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경계에 마치 부록처럼 붙어 나오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너무 길고 그래서 줄거리를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줄거리는 뭐냐면 5으로 나누는 겁니다. 남부,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읍들, 그 다음에 쉐펠라, 이 평지라고 했는데 이게 산 아래를 이야기합니다. 골짜기 어떻게 되죠? 힐 푸트가 되나요? 그 언덕의 아랫부분, 산 아래라는 말입니다. 평지하면은 그냥 들녘이라고 생각하는데 쉐펠라는 이 들판 이야기보다는 산이 거의 끝나는 평지로 이어지는 그 부분, 그래서 골짜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의 성읍이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산지의 성읍이 이 남부의 성읍과 더불어서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광야의 성읍들입니다. 남부 이걸 다 읽기가 어려운데 그냥 그 밑에 나오는 설명들을 참고를 해서 혹시 이 부분을 읽을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다른 지파보다 넓은 땅을 받은 것과 붙어 있겠지만 아울러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에서 먼저 그리고 상세히 언급되었다 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열거된 성읍 중에 절반 이상이 여호수아서 외에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 번만 나오는 성읍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대개 한 122개의 성읍들이 나오는데 그 이상이 그렇습니다. 아울러 14성읍은 역대기, 느헤미야, 다른 성경 역대기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목록에만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목록이고 역대기 목록, 느헤미야 목록에만 나오니까 사실상 한 번 나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목록을 떠나서는 이 성읍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성읍은 지금 여기 언급되었고 예를 들면은 뭐 남부의 성읍인가 보다, 평지의 성읍인가 보다 뭐 이렇게만 알지 그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위치도 불확실해요.
아까 드빌이 어딘지 모른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드빌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고고학 연구를 해가지고 아마 여길 거다, 뭐 저길 거다 하지만 다 추정에 불과하거든요. 그 외에도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매우 신학, 구약 학문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할 겁니다. 이런 걸 뭐 다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제가 이걸 다 연구할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필시 당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오늘날 학자보다 성읍의 정보를 훨씬 정확하게 또 많이 알았겠죠. 지금 우리가 성경 자료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풀지 못하는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그분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분들에게는 이 긴 목록이 여러모로 중요하겠죠, 그죠? 자기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직접 관계되는 거니까. 다 제 대략 이런 정도로 하고 이 5 부류의 성읍들에 관한 생각할 점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 21절 상반절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것들입니다. 남으로 에돔 경계, 이게 1절 15장 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실은 원문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부터 4절하고 겹치는 거죠. 일치하는 되죠. 모두 29성읍이라고 했는데 사실 세어보면 36개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몇 가지 이 학자들이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렇게 다 수긍이 잘 안 돼요. 다만 여기 열거된 7성읍이 시몬 기업에 그대로 나옵니다. 브엘세바, 몰라다 등등등 르바오 돼가지고 7군데는 동시에 시몬의 기업이란 말이죠. 이걸 빼면 숫자가 맞겠죠, 그죠? 시몬은 유다 땅 가운데 기업을 넣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나눈 지도 보면은 그 남방에 네게부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몬이라고 이 둥그르스름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이 7성읍의 몇몇 이름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주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겹쳐서 총합해서 뺐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브엘세바가 다른 데 보면 유다 지파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동시에 시몬 지파도 이 브엘세바를 받는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북쪽은 베냐민이 차지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엘세바 같은 경우나 다른 7성읍은 보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시몬이 이 기업을 차지했는지 이건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평지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 남서쪽입니다. 그 지중해 쪽으로. 예루살렘이 산지 아닙니까? 그 산지가 점점 낮아져서 지중해로 가면 이제 거기 평지가 있고, 들판이 있고, 그러니까 산지와 들판 사이가 이 평지가 되는데, 첫째 부류의 성읍은 가장 북쪽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인데도 맨 위쪽이고요. 둘째 부류는 남서쪽에 있고 마지막 부류는 남동쪽에 대략 있습니다. 성읍의 이름이 다른 지파의 성읍과 같은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게데스, 다프와 엔간님은 다른 지파에도 나옵니다. 혼동 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죠. 블레셋 지역의 성읍은 에그론, 아스돗, 가사가 언급이 되어 있죠. 이 원래 5 도시 연맹체인데 아스클론하고 가드는 무슨 유인지 빠져 있습니다. 에그론은 셋 중에 제일 북쪽에 있고요. 아스돗은 에그론에서 조금 남서쪽으로 이 지중해로 가면 지중해 근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지중해 쪽으로 저 아래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이 아스돗하고 가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아스클론이 지중해 해변에 있고요. 가드는 에그론이 제일 북쪽인데 거기서 동남쪽에 조금 동쪽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지역의 성읍은 에그론에서 아스돗에서 가사까지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고
성읍의 총수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틀림없이 이후의 역사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고,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이 대립 관계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산지.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죠. 산지는 5부류인데 첫째 부류가 제일 남쪽에, 이 남쪽인데 여기는 이 남부 성읍들 바로 북쪽이 됩니다. 그 둘째 부류는, 셋째 부류는 첫째 부류보다 북쪽이고, 넷째 부류는 이 둘째 부류의 북쪽에 있고, 다섯째 부류는 두 성읍인데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야의 성읍, 이 광야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이 염해, 사해 서쪽입니다. 여기 보면 염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 개정개혁은 소금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은 말이죠. 소금 염자에다가 성자 한자가 틀렸네요. 이룰 성자가 아니고 성자를 써야 되겠네. 다른 건 발음대로 표기했는데 여기는 한자어로 이 번역을 했습니다. 개정개혁은 좀 더 쉽게 소금성이라. 그래서 이 지역이 이 염해 서쪽에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겠죠. 거기가 유다 광야라고 하는 데죠, 그죠? 신약에 하면 유다 광야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가죠.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에 관한 단락을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으로 끝냈습니다. 앞서 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 122개나 나열되어 있고, 성경에 이곳에 한 번만 언급되는 성읍조차도 이름이 붙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 나아가 이스라엘 성읍 중에 가장 유명한 예루살렘이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유다 지파의 그 경계가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그 남부 쪽 그 5 지명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예루살렘 왕이 동맹군을 이끌고 공격을 했다가 다른 내왕과 함께 처형당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남부 전쟁을 종결지으려고 할 때 세 성읍은 나오지만 야르뭇과 예루살렘은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가 다시 이 기업의 땅을 공격할 때에 예루살렘을 치고 불살라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이 점은 조금 생각하죠. 다만 왜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성읍에서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는가? 산지 이 성읍에서 언급할 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할 만합니다. 유다가 예루살렘만 정복하지 못한 건 아닐 텐데 목록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특별함에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의 목록에서 뺀 것은, 혹은 성읍의 목록에서 마지막에 특별하게 언급한 것은 예루살렘이 모든 성읍을 대표하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금방 감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울 만큼 이런 점을 특별히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느끼거든요. 참 희한하다 이거. 예루살렘이 아주 특별하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 왜 특별하게 취급해야 되나?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읍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여부수 사람들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에 여부수 사람은 시온산성을 자랑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이 아마도 여부수 사람들의 그 허를 찔러서 그 물구멍 수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냥 시온산성 오를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가팔라 가지고서. 그런데 이 수구가 있는데 그 수구를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쳤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했던 것처럼 정복한 비결은 이 군사적 이 전략이 뛰어나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려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대승으로 이끈 후에 유다 지파가 기업 얻는 일에 갈렙이나 온니엘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4후에도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치고 불까지 살랐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빼앗기고 맙니다. 사사기에는 흥미롭게도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랑 읽어볼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유다 지파만 빼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뭐 비평학자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이런 거 가지고서 뭐 모순이다 이 말이죠.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공략에 관련해서 연구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은 연구할 시간을 얻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역대기 할 때도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줄 압니다. 레위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사기나 사무엘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무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이것이 비단 그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다른 지파가 기업 얻는 일에도 드러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여호수아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사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하죠. 이 문제가 소위 옛 언약의 연약함과 딱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이나 다윗의 불순종, 그다음 레위기 10장과 24장의 문제 등등등 해가지고서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역설적으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가리킵니다. 그처럼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길에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온니엘과 갈렙이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나 탓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날을 오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다른 지파 부분을 공부할 때 혹시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만큼 하십시다. 갈렙과 온니엘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워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노인인데 약속을 믿고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친히 주의하신다고 그가 믿었는데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 45년처럼 전쟁을 감당할 힘이 있는 거 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고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나은 점이 있잖아요. 모세가 더 위대할 텐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에 안식이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4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빼앗고 불사르기까지 했습니다만 베냐민 지파와 마찬가지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신실한데도 말년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가린 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 같은 인물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합니다. 언약 이루는 일은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 옛 언약의 연약함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렬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는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옛 언약이 연약한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친히 이루실 때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쓰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늘아버지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친히 보내십니다. 그 일 역시도 오신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전심으로 바라는 교회와 신자를 쓰셔서 이루십니다. 이 믿음은 인생이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가를 철저히 깨닫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 깨달음은 이 말씀의 거룩한 빛을 보게 하시는 데서 생기고,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신학생들, 특별히 이 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기업 얻는 일을 기록해 나간 데서 선제로서 당대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날에 조금 살피게 하십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기업 나누는 명령을 받들려 하던 그 처음에 갈렙이 약속을 의지하여 그 산지를 구한 일을 기록하였는데, 그 명령을 시행하는 대목에서 다시금 구한 산지를 갈렙이 믿음으로 차지했던 것을 또 기록합니다. 이는 갈렙이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광야길을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기업을 차지하도록 권고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그때에도 아직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갈렙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곧 세상을 떠날 그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처럼, 특별히 가나안 정탐할 때처럼 그렇게 불신하는 태도로 행하지 말고 갈렙과 자신처럼 모세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가도록 간곡하게 권고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써나간 것을 믿습니다. 온니엘에 관한 기록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유다 지파의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서 대활약을 했지만,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략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는 그 지파의 기업 얻는 일 끝에 인상 깊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122개나 되는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열거할 때 한 번만 등장하는 성읍들도 적지 않은데 예루살렘을 의도적으로 빼놓은 줄 압니다. 그처럼 유다 지파의 경계들을 설명할 때에 예루살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서 그 예루살렘의 남쪽 5지명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던 줄 믿습니다. 이는 필시 예루살렘이 훗날 다윗이 정복하고 언약궤를 모시며 거기 성전 세우려 했던 것과 붙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철저한 역사적 인식을 품고서 주신 거룩한 역사적 사명을 받들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실들이 가장 기업 얻는 일에 활발했던 유다 지파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데서 그러한 사실이 현저하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신실하게 명령을 받들었지만 말년에 이스라엘의 강팍함에 그만 분노하여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가려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 많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큰 전쟁을 대성으로 이끌었지만은 그의 시대도 주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데는 부족하고 부족했던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르면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열악한 상태에 추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구약에 이른 역사들은 구약 백성만 아니라 우리들은 오직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용사들이 여호와의 뜻에 쓰임받은 그 비결이 이 믿음에 있었던 것을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신약교회에도 절실한 줄 믿습니다.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이 미련한 저희들에게 역사적 인식과 역사적 사명의식을 일찍이 일깨워주신 그 은혜를 이 순간에 생각해 볼 때 주신 은혜에 너무도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주의 앞에 놓고 송구하여 고개를 들 길이 없나이다. 무한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더욱더 험악하게 될 터이니 믿음의 길은 더욱 힘겹게 될 것이 분명하오니 하늘아버지께서 이런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도무지 물리치지 못하고서
신원해 주었다면은 하늘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고 속히 들으실 것을 믿게 하시고 당장의 사람의 깨와 힘이 주님의 교회들에서 득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에도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좌절할 것이 아니라 119편의 시인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빛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보이신 그 길을 뜨벅뜨벅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